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2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32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본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6장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그리빠에게 변명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 베스도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 바울을 로마에 보냈을 적에는 이 죄인이면 죄목이 뭐고 이유가 뭔가를 정확하게 밝혀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베니게와 함께 자기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문하셔서 이제 좀 이 사람이 어떤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 보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지 인생 팔자도 제대로 못 사는 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얘기하겠어요. 이게 이들이 어떻게 보자면요, 종교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썩을 거예요. 썩을 거. 예? 그게 부패하고 타락한 자네. 근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게 많아요? 불의한 자가 도리어 의로운 자를 나무라는 시대가 됐다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들이 속이 더러우니까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이 거룩함과 은혜로 충만하면요, 내면의 아름다운 빛이 밖으로 드러나요. 그러나 이 속으로는 얼마나 이게 엉터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을요, 무덤을 아무리 회치를 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무덤은 무덤이잖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썩은 인생들이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아, 우리는 진짜 내 안에 신앙 인격을 잘 다듬고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가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오늘 살려두지 못할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적개심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여러분들이 선교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어요. 구원의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미를 드리며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이들이 이렇게 고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신문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25절에서 27절 한번 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과 당신 앞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어떻게 보자면 이 집단 최면의 종교적 광기들,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잘못된 것으로 그들을 그냥 막 혼미케요. 그래서 이 거짓 종교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수들이 소리를 쳐서 소수의 진리를 믿는 자들을 어지럽게 하는 게 귀신들의 짓거리인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신천지가 얼마나 당당하게 신문 광고를 많이 내는지 몰라. 언뜻 보면 무슨 복음 집회인 줄 알고 이게 뭔가 이렇게 보면 들여다보면 할아버지 얘기야.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베스도는 진정한 재판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죄를 자기가 좀 뭔가를 알고 로마로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뭘 써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명도 없이 보내기에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이 자를 지금 여기에서 석방을 시킬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집단 체면에 걸린 이단들처럼요,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쳐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옥에 던져질 수도 있고 갇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요? 복음이라는 그 예수만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사에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법에 걸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 나라가 만든 종교법들이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이 영적인 것이 도리어 이 도덕적인 세상법보다도 더 힘들게 우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베스도는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왜? 바울이 무죄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게 석방해주면 유대인들의 비리를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술수를 하니까 바로 베스도도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알고 로마에 그럼 내가 황제에게 항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죄명이 안 나오는 거야. 사람은 잡기는 잡았는데.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죄가 없어도 쥐리를 틀라. 그냥 코에다 물 넣고 그냥 손톱 밑에다 바늘로 찌르고 그러면 없는 죄도 생겼어, 안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상소 재료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모으고 아그리빠 왕이 왔으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좀 잘 들어보고 우리에게 이 죄목이 확실하게 뭔가를 알려주십시오. 근데 지 인생도 못 사는 게 의롭게 전도하는 사람 죄를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이게 참 속아 웃을 일이에요. 속아 웃을 일. 예? 요즘에 우리 보면은 이 나라가 뭐 그렇게 정권 싸움 때문에 법 아닌 법을 만들겠다고 난리를 쳐대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내부 내에서도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뭐 하든 말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의롭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면 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누구를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거기에 논리에 빠져가지고 싸움박질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지혜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참 이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야 아그리빠야 너 지금 인생 바로 살아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긴다. 이게 말이 듣는 것으로나야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잖아요. 오늘 이제 바울의 본심은 뭡니까? 잘됐다. 이 아그리빠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할 적에 제일 뭐를 얘기해야 되나 이걸 모르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전도는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전도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 지어졌을 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존재였잖아.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뭘 유혹했어요? 네가 저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이 죄의 담이 생겨서 이제 격리 수용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지금 내 친구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 근데 그냥 냅두고 지옥 가게 냅둬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간단한 십자가의 진리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길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겠냐 안 믿어야겠냐? 이러는데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겠다 그럴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간단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2, 3분 내에 탁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가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럼 내가 지금 영원히 살 길을 택해야죠. 내가 일본 갔을 때도 그랬거든. 관광 버스를 딱 탔는데 밤 야경 구경 나가는 거예요. 밤 야경. 하여튼에 이 여행 가면 되게 피곤해. 이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피곤한 게 여행이더라고. 잘 시간을 안 줘. 왜 그 옵션 해가지고 얘네들은 돈을 또 여행객들 주머니를 다 뽑아내야 되거든.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옆에 있는 가이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마음이 막 불처럼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그 자매에게. 자매님, 지금 가다가 이게 버스가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자매님이랑 나랑 다 죽었어. 그럼 자매님 어디 갈 거야? 갑자기 재수 없는 소리 하잖아요. 눈이 번쩍 떠.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지. 근데 나는 죽는 순간 난 천국 간다. 왜? 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내 죄를 씻으신 그 은혜로 난 천국 가. 근데 자매는 어디로 갈 거야? 나도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요. 근데 어렸을 때 간 교회가 무슨 소용이야?
네 죄를 지금 씻을 길이 있어 없어? 가만히 있어. 내가 씻을 길을 알려줄게. 어떻게 해요? 가슴에 손 얹어. 그리고 그냥 구원 기도를 딱 시켰어요. 이제 넌 죽어도 천국 가. 알았어? 교회를 다녀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네 죄를 씻고 나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지옥 갈 걸 천국으로 바꿔줬으니 인생 가이드 제대로 해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게 전도예요. 뭐 예수 믿으면 병을 낫고 예수 믿으면 뭐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아그리빠에게 아주 이제 좋고 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봅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오늘 바울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특별하게 로마 시민권을 사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진짜 모든 사람이 알듯이 나는 유대의 종교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았고 나는 이 유대교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 감옥에다 가두는데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스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답답한 심정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베스도가 이미 그에게 정치적인 죄를 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는 없고요. 이제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향은 어디예요? 다소예요. 그 정신적인 배경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얘는 진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율을 몸에 새길 정도로 철저히 배움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삶의 방식이나 모든 것을 힘주어 말하는 건 뭐예요? 난 바리새의 배경과 유대적인 열정에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아그리빠에게 알리면서 베스도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어떻게 보자면 아무리 유대교의 율법에 강한 것이라서 자랐다 했을지라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라. 바리새파에 속했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지만 살아계신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을 적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표를 잘 보면 뭐예요? 그게 더하기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생을 얻은 것뿐 아니라 인생이 더해지는 축복이 갖고 오죠. 저주가 떠나가서 복이 되고, 질병이 떠나고 건강이 넘쳐나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녀 같은 막달라 마리아가요, 변화를 받아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해야 돼. 쓸모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예수구나. 할렐루야. 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오늘 어떻게 보자면 바울은요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란다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누누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봐요. 구약의 약속이 현현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바울이 결국은 뭘 끌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구약의 언약들과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고 이제 성취되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문제의 초점은 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정치적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허물이 없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어떻게 보자면 이 예수님이 부활한 건요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을 이루신 거죠. 바울은 왜 믿지 못하냐고 반문하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철저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부활이 이해가 안 되고요.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가 부활한 게 거짓이라 그러면 우리의 믿는 게 다 헛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적에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9절에서 12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고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야기는 뭐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게 나의 큰 사명인 줄 알고 회심하기 전에 내가 했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 죄가 뭔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다시피요, 사람은 작은 죄라도 숨기고 살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죄를 범하고 사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작은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바울이 간음죄를 졌잖아요. 그게 또 무슨 죄까지 저질러요? 이놈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부인하고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가기를 원했는데 우리아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치 아파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편지를 쓰잖아. 요압에게. 전쟁터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 근데 이 숨겨진 죄가 다윗에게 자유와 기쁨을 줬어. 근심과 걱정을 줬어. 근심 걱정이 가득해진 거야. 그리고 엉뚱한 남의 여인을 데려와서 왕궁에서 같이 살아. 근데 살아도 기뻐 안 기뻐? 근데 어느 날 나단이 오잖아. 야, 대단한 거야. 나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양 한 마리를 자기 집 새끼처럼, 부인처럼, 가족처럼 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이 수도 없이 이 사람이 손님이 와서 양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지 양은 아까워서 한 마리를 애지중지 걸리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대접했으면 왕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왕이 야 그런 놈이 이 나라에 산다면 바로 죽여야지. 그랬더니 그게 너야? 깜짝 놀랐어. 나라? 다윗이 보니까 그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참 다윗이 대단한 게 그때 죄를 숨기고 나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나단의 고백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야. 오늘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름날에 가뭄의 마른과 같이 내가 빼샥 골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죄를 저질릴지라도요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바로 서기 때문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육체로 난 자는 박해하고 성령으로 난 자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인간들의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온전히 서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아 죽인다고 유혹과 살기가 등등해 가서 사울이 가는 게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게 뭐예요? 너희 자식아 맛 좀 봐. 이게 아니잖아요. 보복하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다 죄인의 괴수처럼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의 뜻을 욕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들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느 날 우리가 깨달은 거야. 어떻게 보자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편해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인생이 고산과 역경 속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런데 하늘의 빛이 확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의 두 눈이 감기고, 여러분들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빛이 밝아지는 것은 먼 무리가 다 봤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자기만 들은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야! 하고 부를 때가 있다니까. 얘야! 너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5절 16절 한번 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 해야 돼요? 죄를 털어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자기 발로 죄를 딛고 믿음의 의로 서는, 죄를 회개하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죄를 고백을 하면 내 죄악, 악을 드러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악을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믿음으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방인의 영혼 구원을 위하는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뒤로 돌아보면 시편 40편 2절을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보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온 짓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부르짖어 응답받는 것뿐 아니라 내가 영원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 나를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두셔서 내 인생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구원의 기쁨과 사지의 고통을 끝없이 오가는 게 우리의 삶이요.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 아니하고 끌어올리시고 또 망하는 줄 알았더니 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요,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편에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용기와 넉넉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하여 이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전도의 지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영혼을 구원받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게 구원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십시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순간부터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 부르심의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렸어. 전도를. 근데 이제 뭘 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만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음부의 저주에서 영혼의 천국으로 옮기는 복음 전파의 능력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 한번 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이 있는 사랑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적에 점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죠.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땅끝까지. 할렐루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엄청난 변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은혜가 나의 영혼 속에 충만히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나가서 나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에 전할 적에 우리는 회개의 촉구는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그릇된 것을 중지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게 복음의 중요한 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들은 더 교묘해서 이 구원받는 자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끝없이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저는 진짜 너무나 놀래고 감당하기 어려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거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동력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해야 되냐면 주의 종 위해서 여러분 기도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에 갔어. 근데 대부분의 종들 중에 문제가 뭐냐? 세상을 좀 경험하고 중간에 변화된 사람들은요, 세상에 썩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보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한 길로만 가. 근데 이 모태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주의 종이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냥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 궁금해. 술도 궁금하고 여자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어떻게 돼? 궁금하면 500원.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상의 자리에 있는 종들이요, 썩어질 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주의 종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는 사람을 분별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니까 아니야. 주의 종이니까 더 교묘하고 아주 교활한 게 와서요, 주의 종들을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 주의 종 하나 잡아주면요, 그 시험 들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무너져 나가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진짜 믿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참 어떻게 보자면 바울이 이제 변화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을 성전 모독했다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일과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이런 일을 연결시키면서 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제는 나는 성전도 더럽혔다는 것은 그들의 추측일 뿐이지 나는 결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을 나는 실천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타적 선민의식을 잘 알고 있던 아그리빠는요, 바울의 소명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을 적에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바울을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참 어떻게 보자면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운동력 있게 만드는 게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이런 마스크를 쓰고도 예배를 드려요?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켰잖아요. 바울도 그것밖에 한 것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 23절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부활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적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썩지 않은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한 번 사는 세상 노세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에라 힘이 때 열심히 놀자. 죄 짓고 야 어때? 캐세라세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지나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 후에는 영멸과 영생의 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돼야 돼요? 거룩함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영의 저주를 물리치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증거했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당당히 증거하게 해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